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시면서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통해서 받는 것이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시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0년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읽혔던 책 가운데 하나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의 책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개척이 두려웠고 목회가 두려웠던 나에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그 조그만 얇은 책이 저로 하여금 마치 성경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용기를 주었고 도전의식을 주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선물이라고 하는 또 세계적인 역작을 쓰기도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한 소년과 노인입니다. 한 노인이 한 소년에게 내가 세상에서 발견한 가장 귀한 선물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선물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도 않고 그 노인은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소년은 도대체 그 노인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니까 호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찾아봤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이 소년은 성장해서 이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억 속에 이 선물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성년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이 선물의 정체에 대해서도 그리고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자기 인생과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선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 노인에게 어르신이 나에게 주고자 하신 그 선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그 선물이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그때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발견을 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의 정체는 바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다. 영어로는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씀은 선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현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선물로 쓰일 때도 있고 현재라고 쓰여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과거는 잊어버리라. 잘했든 못했든, 행복했든 행복하지 않았든 그 과거는 과거다. 또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뭐 근심 걱정하거나 뭐 염려하거나 너무 거기에 심취해서 생각하지 말라. 단지 현재라는 시간에 집중하여서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면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책이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내가 누리고 살지는 못하는데, 환경에 짓눌려 사는데, 돈 버는 것에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있는데, 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내가 미래에 돈 좀 벌었다 해서 여유를 누리고 쓰면서 누리면서 드리면서 베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현재 누려야 되고 현재 누리는 것을 배워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놓쳐서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물, 감동적인 선물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그 구원 선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현재도 좋지만 현재도 나를 행복하게 하고 현재도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선물이지만, 미래에는 이 구원 선물은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뿐만 아니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장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은, 성경은 구원과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라고 말할 때 이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노력, 내 공로로 받지 않는다는 것, 대가로 받지 않는다는 것, 내가 열심히 무엇을 막 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 감동적인 선물이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여러분, 군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건빵 하나 더 주는 거, 특식 하나 더 주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제대일 것이고, 야, 너 제대해. 그러나 그건 꿈이죠. 병들어서 다쳐서 의가서 제대하지 않은 한 절대로 제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사기 진작에 좋은 선물은 휴가증입니다. 야, 일주일 포상휴가, 2주일 포상휴가. 군인들은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기쁨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필요는 뭘까요? 그것은 사형 집행 정지나 아니면 특별 사면을 받는 겁니다. 김대중 씨 같이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특별 사면을 받는 것. 이처럼 최고의 선물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남아 도는 것, 폐기 처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많은 것 중에 하나 줬어. 이거 안 쓰니까 좋네. 이런 정도의 만약에 선물이라고 한다면 별로 그것은 기분 좋은 선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밖에 없는 것, 가장 자기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남에게 줄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뭐 합니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충족한 선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분들이 왔습니다. 한 번도
초신자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두 가지를 충족한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 선물입니다. 왜 구원 선물이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선물이냐? 구원을 받아야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행동으로만 짓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에 속합니다. 미워하는 죄가 살인죄와 같습니다. 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이미 간음죄를 마음에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행동으로 짓는 죄의 씨앗이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을 마음속에서부터 생각 속에서부터 탐욕을 버리고 음란한 마음을 버리는 싸움을 믿음 아래서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내버려 두면 그 죄된 길에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요. 죄 안 질 것 같죠. 그러나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소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곧 돌아가실 어르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되면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게 되면 영원한 형벌,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지런히 전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생명 얻으라고. 생명 얻으라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는가?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두 갈래 갈림길로 가게 됩니다. 영원히 삽니다. 불신자도 영원히 살고 신자도 영원히 삽니다. 불면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죽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영혼은 느낍니다. 육체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천국에 있어도 지옥에 있어도 똑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천국은 행복을 누립니다. 안정을 누립니다.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근데 이 육체도 살아납니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육체가 예수님의 부활체로서 예수님의 몸처럼 그 거룩하고 죄가 없는 몸, 깨끗한 몸, 건강한 몸, 다시는 병든 것이 없고 죄 지은 것이 없고 슬픔과 죽음이 없고 이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죄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죽음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의 죽음을 평안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죽음을 앞두고 사형 선고를 앞두고 마음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 구원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구원을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높고 높으신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사건,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사
그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가, 나에게 있던 모든 죄가 다 예수께로 옮겨갑니다. 뭐 할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예수께로 옮겨가게 되고,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 예수님이 거룩하심과 의가 나에게 전달됩니다. 그 의가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의를 덧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1시간 목사님 연설을 듣고 찬양 한 곡 하고 갑시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때인데, 예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로, 노력으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금식도 해보고, 한번 고행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돈 아까워서 선행 못해요. 어쩌다 선행을 하지, 계속적으로 선행하며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함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느냐? 우리의 행함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제를 해도 어떨 때는 내 자랑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때가 많아요. 구제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명목상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저 롯데타워 120 몇 층짜리에서 꼭대기에서 한번 밑에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은 50층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50층 아니면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120층이 되는 꼭대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것도 조그만하게 보여요. 주택도 조그만 개미처럼 보이고, 50층이나 할지라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의 죄나 저 사람의 죄나 50보 100보이지 죄인인 것은 똑같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VIP 전도대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그럼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영생 얻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조차도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자녀다운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선행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셨으니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죄 짓고 살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과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알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까요? 왜 꼭 나여야 합니까? 지금 80억 이상 되는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1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억, 20억 되는 인구들. 자, 10명 중에 1명이다. 4명 중에 1명이다 할 때 꼭 왜 나여야만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진정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 여러분 영국으로도 많이 이렇게 연출도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책을 읽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러한 막연한 그러한 동경 같은 것이 있었던 그러한 소설 가운데, 단편 소설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성탄절이 오면 뭐 합니까? 선물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델라와 짐이라고 하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일주일에 주세를 가지고 일주일에 8달러 하는 새방에서 사는 가난한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돌아오자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선물을 마련하고 준비합니다.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뭐가 필요할까? 우리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줄이다. 시계줄이 없어가지고, 시계에 줄이 없으니까 남들에게 내놓지를 못하고 언제나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고 있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나는 시계줄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어떤 선물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필요한 선물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아내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있는데 이 머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그 머리를 너무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러한 아내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움, 잘 빗어지면서도 고급스러운 빗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준비했고, 남편은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빗질을 할 그 고급스러운 빗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서로 선물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남편은 시계가 없고 아내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어떠했을까요? 서로 마음이 찡했지 않았겠습니까? 감동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밖에 없는 시계를, 하나밖에 없는 머리카락을. 그러나 이들은 소망적이었습니다. 야, 머리카락은 또 기르면 되지. 그리고 시계는 줄이 있으니까 앞으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시계를 사면 되지 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크리스날 전날 이브를 뜨거운 사랑으로 보냈다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헨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가난하지만 깊이 사랑하면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보다도 자기도 소중하지만 이 소중한 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더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물인 이 선물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존귀하고 고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바라볼 때마다요, 잘 배웠네, 못 배웠네, 돈이 많네, 적네, 나이가 적네, 나이가 많네,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값어치를,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형제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를 보면서 그 상대방을 바라봐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저 사람이 더 나보다 나서.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예수님의 목숨값에 비견해서 바라볼 줄 알면요, 사랑하지 않을 사람, 섬기지 않을 사람,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반대로 가요. 어떻게? 나보다 못한 사람, 저것밖에 못한 사람.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 가지고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한 영혼과 한 생명의 값어치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사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 구원은 행위로 절대 못 받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골방에서 기도를 10시간, 100시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직분으로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직분. 목사니까 구원받는다, 장로, 권사니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직분이 구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선행, 여러분이 하는 그 선행으로 천만의 말씀요, 우리가 하는 선행은 구원에 도달할 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50보 100보라고. 주님의 완전하신 주님의 그 기준에 미달에 미달. 사람은 그 기준에 완벽하게 적응하거나 그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한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행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상급 심판 받을 때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면류관 주시고 상을 주시는 보상의 개념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땅한 의무이지만, 책임이지만은 내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그것에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주시는,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로 받는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사랑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이고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무슨 선한 일을 행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다, 내가 뭘 많이 했다. 아니요. 결코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어. 자격이
하나도 자격이 없어. 행위로 보면 아주 다 탈락이에요. 다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만 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와 더불어서 따라서 예수 따라 사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조금 부족해도 믿음으로 해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지금 모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좀 부족해도, 좀 내가 연약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연약함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 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지키게 도와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